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죠. 네, 그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설교는 짧게 요약해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벌코프라는 신학자가요,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으로 나누었습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요, 피조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공유적 속성은 피조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고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피조물에게도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의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독립성, 또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순성 등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유적 속성에는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진실성, 주권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비공유적 속성에 있다 그랬나요? 공유적 속성에 있다 그랬나요? 네, 공유적 속성에 있었습니다. 네, 피조물도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사랑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에게도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유리문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스티커가 교체되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이 써 있습니다. 뭐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미 교회에 이렇게 출입하시면서 수차례 보셨을 말씀입니다.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속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고요.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 실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한일서는요, 주후 90년에서 95년경에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편지는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버가모라던가 빌라델비아라던가 이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끊임없이 있었고요. 또 이제 물질 세계는 근본적으로 모두 악하고 영적인 모든 것은 선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순수한 정신은 인간의 몸과 같은 그런 악한 물체와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이 이단들이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또 더러는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죄 없는 본성을 지녔다.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그들에 의하면요, 악한 육체의 문제, 죄는요, 악한 육체의 문제였고, 그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죄는 그냥 단순히 악한 육체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필시 거기서 해방되었을 거예요. 육체와 영을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인 행동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항해서 요한은요,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고, 또 독자들이, 이 서신을 받는 교회들이 이단의 영향을 받아 죄를 계속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신자들은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신자들을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를 어떻게 분별한다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분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여기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자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죄 많은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죄인을 살리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팽팽하게 갈라져서 대립되는 모습을 보면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데,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법정 싸움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절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판단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그렇게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엄마 사이에서 솔로몬의 판결이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은 심리 재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진짜 엄마의 태도입니다. 반을 나누자고 했을 때,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나눠 갖자고 했을 때,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죠?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양육권보다 이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가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의견 대립으로 갈라져 있는 분열된 교회들은 각자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러한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분열보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화합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성장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성장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 커져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명령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그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자랐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그 아이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어서 쉽게 화가 나고 또 불안하고
또 자라나서 그 사랑을 베풀 줄도 모릅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잘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잘 베풉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만큼이요.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 우리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크기만큼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결코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대단한 사랑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손양원 목사님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비법은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내 결단으로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러한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서 주님의 사랑의 원자탄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결코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